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한소망 세rum교회 3번을 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큰딸과 우리 외손자, 손녀 함께 예배드리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3번째로 왔는데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코끼리 한 마리를 세워놓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모였다 보았더니 누가 코끼리의 눈물을 흘리는가? 코끼리 눈물 흘리는 대가 열린 겁니다. 많은 사람이 코끼리 가서 눈물을 흘리려고 했는데 코끼리는 울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입니다. 한 목사님이 코끼리에 가서 귀에 대고 나는 성전 건축하는 목사다 하니까 코끼리 한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래요. 또 한 목사님이 가서 코끼리 귀에 대고 나는 개척하는 목사다 하니까 한쪽 눈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하고 개척교회 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소망 이름교회가 개척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지만 제가 교회 주보를 보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의 봉사하는 생활을 보니까 개척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 부탁을 받고 아침마다 한소망 세rum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한소망 이름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은퇴를 나고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지혜를 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까? 그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좀 작은 교회 가서 중보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좋겠다. 제가 지금 교회 역사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작은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또 기도 제목 한소망 이름교회를 위해서 또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그래,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은 복된 날이에요. 주의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주의 날은 존귀한 날이에요. 주의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생활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성도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믿음과 생활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생활을 보면은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성도인가 하는 것은 말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보다 더 분명한 것은 그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경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옆에 분 한 분이 있어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그래, 인사 훈련이 잘 안 되어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그래요. 조금 낫네. 한 번 더 하면 참 잘하겠어.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차례대로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봉독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삶을 살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기쁨이 항상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면은 일이 잘 될 때, 예를 들어서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이 잘 될 때는 기뻐해요. 일이 잘 되니까 기뻐합니다. 그러나 일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삶을 인도할 때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인생의 삶에 항상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환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요, 얼굴도 밝을 뿐더러 소화 기능이 되어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크게 한번 웃으면요, 조깅을 4분 정도 한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 돈 들이지 않고 이 정도 효과 내는 운동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웃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웃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커다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랑하는 애완용, 강아지, 고양이 웃는 것 보았습니까? 사람들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예뻐해 주어도 웃지 않습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복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웃어야 됩니다. 월요일 날은 원래 웃고요,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 날은 목청을 높여서 웃고, 금요일 날은 금세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토식토식 웃고, 주일 날은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종일 웃고. 근데 주일날 교회 와도 한 번 웃지 않고 돌아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한소마 이름교회 올 성도님들 즐거운 날 주에 왔으니까 오늘 많이 웃고 돌아가세요. 식사할 때도 함께 웃고요, 교제할 때도 함께 웃고요, 우리 성도들 만났을 때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나온 분들의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기도의 기도가 참 중요해요. 어느 교회 가서 새벽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요, 그 교회의 출석 교인을 알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한소마 이름교회에 30명의 새벽교인이 나왔다. 출석 교인이 몇 명이에요? 300명. 새벽교회 나온 한 분의 성도님이 10명을 대표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새벽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따뜻한 물 한 컵을 꼭 마시고, 그리고 거울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크게 한번 웃고 새벽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일부 예배보다 훨씬 못하네요. 화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목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토요일 날은, 주일 날은 그래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기도 많이 나오세요. 우리 한국교회 새벽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성장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소망 이름교회 성도를 향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 이후에 남은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두산 제1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심으로 자꾸 기억력이 약해져요.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낮예배 후에 식사하고 어르신 방에 찾아갑니다. 그 두 가지 제가 해요. 그 첫 번째는 어르신들에게 천국 갈 때까지 두 가지 말씀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간다. 뭐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믿음만은 항상 지켜야 됩니다. 저도 부산 제1교회에서 26년 목회하고 전체 목회를 한 30년 동안 했지만은 저는 가끔씩 저 자신을 성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한 번씩 생각해요. 여러분, 기쁨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을 지킨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는
어르신들 즐거운 날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한번 웃고 돌아가기 위해서 어르신 방에 가서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젊은 층들은 모를 거야. 이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크게 웃도록 해요. 그 어르신들 그 웃는 모습이 저는 좋아.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요,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격으로 항상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 기쁨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르신들 손 꼭 잡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어르신들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일날 또 만나서 우리 한번 웃자고요. 그리고 저 어르신 방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한 번 더 웃기 위해서 간단한 춤을 춰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르신들 얼마나 잘 우시는지 몰라.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목사님, 주일날 꼭 한번 웃기세요. 간단합니다. 별 어려움 없어요. 이렇게 한번. 그래. 참 잘하시잖아. 유일 목사 박수 한번 쳐봅시다. 그래. 코나드 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신 것은 웃는 사람을 위해서요. 지옥을 만든 것은 웃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다. 천국 가면 웃는 사람만 있고 지옥 가면 심각한 사람만 있다. 그러므로 천국은 웃는 사람만 갖는 곳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일이 잘 될 때도 평안할 때도 웃고, 일이 어렵고 힘들 때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봉독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원 같은 곳에 가서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교회 봉사 누가 합니까? 가정을 누가 돌봅니까? 사업은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하는 길을 쉬지 말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절대로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5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이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도 없고 그저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 매일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이 바로 마귀와의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밤 인사할까요? 기도를 계속해서 합시다. 오늘은 새벽기도 자꾸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네. 새벽기도 꼭 만납시다. 인사하는 분들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백성을 위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장하고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낮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묘에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다니엘은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한 자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소화가 계속되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을 했는데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은 병원에 나와서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위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아내는 3남매를 키우고 공부시키는데 너무 힘들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봅니다. 그동안 기도 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내렸습니다. 한창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위암 판정을 받은 것을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이외로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 기도에 가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바쁘다니, 몸이 피곤하다니 핑계를 대면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모든 생명을 맡기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을까요? 안 들어주었을까? 그래,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새벽에 성전에 가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생명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셋째 주 주일날 새벽에 성령님께서 아내에게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가 생각나게 했습니다. 3절 가사에 보면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 가사가 생각나는 순간 남편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면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요. 근데 얼마 지났는데 남편의 밥을 조금씩 먹게 되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대.
암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두산제일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성도. 교회가 기도하고 모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 2008년도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 특별 새벽 기도를 40일 작정하고 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막 치유도 일어나고 은사도 막 일어나고. 근데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또 한 번 했습니다. 두 번 하고 성전 건축을 했는데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건축하는 분들이 건축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건축이 중단될 시기가 닥쳤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성도들에게 강구해서 우리 저녁 8시에 모여서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자. 저는 많은 성도들이 모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50, 60명 정도 모인 거예요. 그 성도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그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은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수련을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잖아요. 한소망교회, 한소망 이름교회, 이번 수련에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준비하세요. 가정에 조그만 일이 있으면 남편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아내와 함께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2, 3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조금 시간이, 제가 목회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는 꼭 이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할 때 두산제일교회 신영순 권사님이 성전에 기도하셨던 이야기를 꼭 합니다. 권사님이 건강하실 때는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갈 때요, 그냥 돌아가지 않아. 저 손을 꼭 잡고 권사님이 땀을 얼굴에 대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은혜 받고 가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로부터 가장 은혜 받고 싶은 것이 어떤 은혜일까요? 성도로부터 목사님이 가장 인사받고 싶은 거, 인사받고 싶은 거 잘 모르죠? 그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꼭 인사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더 은혜 받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더 말씀을 준비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들 꼭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큰딸이 파주에 살기 때문에 한 번씩 와요. 목사님,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인사했는지 안 했는지. 인사 안 했으면은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한번 환하게 웃어보세요. 우리 연습 한번 합시다. 시작. 우리 목사님 보고 하셔. 그래요. 시작. 그래요. 목사님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그 목사님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소망 이름교회에는 항상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건강이 자꾸 약해지면서 이제 성경 나오기도 힘들고 이제 집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꼭 하는 일이 있어요. 하루 7번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은 5가지예요. 첫 번째,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세 번째,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번째, 자녀들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섯 번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갈 때 평안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권사님이 자꾸 몸이 약해지셔서 노인 전문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아내가 그 신방을 가면요, 병석에서 그냥 계시지 않아요.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해 주죠. 그리고 제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 몸이 건강할 때 하루 7번 마지막 기도, 천국 갈 때 평안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권사님이 그래요. 아멘, 큰 소리를 하셔. 근데 권사님이 자꾸 이렇게 몸이 약해지면서 갑자기 호흡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권사님의 딸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머님이 중환자실 입원했으니까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중환자실 갔더니요,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많이 힘들어하셔. 저 권사님 손을 꼭 잡고 가족들과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 생전에 건강할 때 하루 7번 마지막 기도, 천국 갈 때 평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력이 약하신 권사님이요, 호흡하기 힘드신 권사님이 아멘 하시면서 목사님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고 바쁜데 오셔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하루 반 만에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제가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주한제일교회 연세 드신 어르신들 천국 갈 때까지 항상 기도하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잘 늙고 잘 살다가 잘 죽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봉독할까요?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범사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 일이 잘 될 때도 물론 일이 안 될 때도 감사, 평안할 때도 감사, 평안치 못할 때도 감사, 성공할 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요? 솔직하게 대답하시네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환난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불평원망하지 않아요. 시편의 다윗의 시를 쭉 읽어보면요, 다윗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두 마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속히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삶이 회복될 때 시편 30편 12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고 고백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하되 영원히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 평안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면, 몸이 좀 불편하고 건강치 못하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모든 일에 감사되 따라합시다. 영원히 감사하자. 아멘. 우리가 감사하되 일sek인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여집사님이 신혼 초부터 남편이 술에 취해 호주망태가 되어 들어오는 바람에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남편은 술버릇 여전했고 집사님은 홀로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밤 늦은 시간, 그날도 변함없이 술에 잔뜩 취해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었고 집사님은 남편을 겨우 끌다가 눕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술저병이 남편과 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제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드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도 더 이상 못 찾겠습니다 라고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감사할 것을 찾아보았으나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 정신없이 코를 골고 자는 남편을 보는 순간 몇 가지 감사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옆에서 정신없이 술에 취해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언젠간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렇게 술에 취해서도 다른 집에 가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는 것 감사했어요. 술 먹은 다음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으니 감사했어요. 토요일 날은 술을 더 많이 먹고 와서 잠을 더 오래 자기 때문에 교회 가는데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아서 감사해요.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 감사 기도를 하니 속이 후련하고 기쁨이 생길 것 같아서 계속 떠오르는 감사를 하는데 그때 남편이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보니 아내가 웃으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아내에게 여보,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뭐 좋아서 싱글벙글하는 거야?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남편에게 말해 주었더니 남편이 예상치 못할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술을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었는데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해요. 여보, 정말 고맙소. 이제부터 술을 끊도록 노력하게 해서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소원인 교회를 내일부터 나가게 해서 그리고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또 직분도 받으시고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열심히 목사님 사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끔씩 부탁했어요. 특히 장로님들에게 부탁했어요. 장로님들은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만이 우리 주산 제1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어진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해서 온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저도 은혜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한소망 이름교회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그저 좋은 소문 들려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올 줄 믿습니다. 다음에 왔을 때는 예배드리러 왔을 때는 좋은 소문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제가 목사님들 사역 보니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비전과 또한 계획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는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많은 성도들이 암송을 합니다. 제가 한소망 이름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교인이 많아지므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시험이나 힘든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소망교회, 한소망 이름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이 있는 행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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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인 것을 믿고 일이 잘 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기쁨의 삶을 살게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날마다 감사할 조건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한소망 이름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종도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한소망 이름교회가 이 시대에 주어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